자, 우리가 벌써 이제 계시록 14장까지 왔어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할게. 계시록 12장 그리고 계시록 13장 그리고 계시록 14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계시록은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안 돼요. 시간적 흐름으로 보기에는 이제 불분명한 부분이 너무 많고, 중요한 것은 메시지.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을 적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본 사람이 있는데 자꾸 이거 상징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보고 적은 자가 있는데, 예? 이거 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적어가지고 막 온 열방간데 실어 날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든 수고를 뒤로하는, 이거는 뭐 상징이 과거에서 뭐 다 왕성치가 됐느니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무책임하다. 예. 오늘 마지막 때에 분명한 말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흔들립니다. 예. 굉장히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고 배도가 있을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은 오늘 이 마지막 때 뚫어낼 수가 없어요. 예. 오늘 토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큰 은혜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명확한 기준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이 날마다 공부하고 말씀 따라 걸어가면 돼요. 마지막 때는 절대로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룹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오늘 그 피로 속량을 받고, 오늘 그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에 우리의 것들을 변질시키거나 내어주거나 팔지 않고, 오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홀로 남기 원하는 그 부르심이 있는 자들과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리까리하게 얘기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안 돼요. 이 시대는 뭐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아니에요. 말씀으로 명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안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까지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시지 않은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때가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과 13장과 14장은 어떠한 시간적 흐름보다는 이 계시록 때에 있는 큰 세 가지의 역사적 흐름, 사건을 설명하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12장은 전 3년 반, 그죠? 전 3년 반. 여기 누가 활동한다 그랬어요? 두 증인이 활동한다 그랬죠, 그죠? 예. 물론 이 사역을 열로 넘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일단은 계시록을 다 펼쳐놓고 봤을 때에 오늘 12장 안에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믿는 자들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무엇을? 이 뒤에 올 일곱 나팔 재앙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요 미혹의 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이게 은혜의 때를 준비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13장으로 넘어가면 후 3년 반이 있어요. 그죠? 후 3년 반. 예. 여기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두 짐승이 등장해요. 예. 두 짐승이. 그래서 오늘 두 증인과 두 짐승의 싸움과 사역들, 대립. 근데 이게 좀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요때에는 이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예. 원수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오히려 불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하겠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런데 요때가 되면은 두 짐승들이 성도를 이긴다 그랬어요. 그죠? 예. 성도들을 이길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14장은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요때의 후반부. 예.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그 한 마지막 절정의 타임, 예. 환란기의 마지막 절정의 타임이 있는데, 그때의 이 14장에서 나오는 이 은혜의 때가 풀어지는데, 사실상 이 14장은 13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도 돼요. 예. 이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14장을 공부하면서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가 원래 우리 교회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이죠, 그죠? 세대주의, 우리 환란전 휴거였잖아요, 그죠? 예, 환란전에 우리 휴거한다. 그 부르심 안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성경으로 보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통과가 더 성경적으로는 좀 정확히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노선을 바꿨어요, 그죠? 예. 근데 환란 후 휴거죠,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 근데 환란 후 휴거에서 살짝 또 수정을 좀 봐야 돼요.
환란 후 휴가에서 뭘 보냐면은 환란 그 통과설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환란 전체를 다 통과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필사즉생 이걸로 이렇게 통과한다. 이게 있고, 오늘 이 14장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좀 왔는데, 그게 뭐냐면 진노 전휴거 이런 게 있어요. 진노 전휴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7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곱 대접 쏟아지면 다 죽어요. 이건 이제 거의 이제 주님께서 오늘 뒤에 보면 포도송이를 모아가지고 그 틀에 붓고 이제 밟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대접이란 말이야. 대접 심판이 임하는 진노,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를 그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그 전에 먼저 알곡들이 추수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노 전 휴거. 그러니까 우리가 후 3년 반의 말미에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어떤 타임라인으로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많은 다양한 이론들도 있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주제는 같거든요. 메시지는 같아요. 일곱 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일깨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계속 재앙과 그 심판이 3분의 1 정도밖에 영향이 안 가요. 근데 나팔 재앙부터는 이제 그게 좀 강해지죠. 마지막 또 회개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알곡들, 끝까지 성도의 믿음과 인내로 지킨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싹 옮기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옮기실 때에 뒤에 15장에 보면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이 그 유리바다에 서서 그 일어날 일들을 보거든요. 그쪽 그 유리바다로 옮겨지든지 아니면 이승천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보든지, 뭐 하여튼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 대접의 심판이 부어질 때는 성도들이 이리로 들어가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따로 구별될 것이다. 보호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환란 통과설 중에서 진노 전휴거라는 게 있어요. 진노 전휴거. 요 맥락에서 이제 계시록을 좀 보자. 우리는 여기서 좀 보겠다. 진노 전. 물론 싸그리 통과해도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요 14장에 보면은 두 가지의 추수가 나와요. 첫 번째는 곡식단을 추수하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게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15절에 나와요. 자,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시작. 그리고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께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은 당신의 낫을 들어, 낫을 든 추수하는 천사, 낫을 든 추수하는 천사가 땅에 곡식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계시록을 잘 보면 계시록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천사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전체에 보면. 근데 성경 전체에서 또 계시록 전체에서 또 다른 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연관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와 새로운 것들, 전혀 새로운 것들이 풀어질 때에 다른 천사를 쓰는 거예요. 같은 천사를 쓰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전에 경고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 하나 나오고, 둘째 천사 나오고, 셋째 천사 나와요. 이러면서 너희가 진노의 포도주를 밟힐 것이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주님의 이 추수를 실행하는 천사가 또 다른 천사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또 다른 천사. 그가 나와서 그 곡식단의 낫을 향해서 휘둘렀더니 곡식단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곡식단, 추수되는 곡식단이 바로 그 알곡 신자들. 이 알곡 신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곡식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곡식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곡식 뭐라 그랬어요? 곡식으로 뭐예요? 뭐 만들 거예요? 빵 만들잖아요, 그죠? 빵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성도의 믿음과 인내로 이 때를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익을 때 보면, 곡식 익을 때 익기 전에, 가을이 추수되기 전에 여름을 지날 때에 물도 없고 굉장히 강한 햇살 속에서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죠? 거기서
말라 비틀어 타 죽든지 아니면 버티든지. 예. 이 농산물이 그때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무르익죠. 알이 꽉 찬단 말이에요. 열매를 꽉 차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은 타서 말라버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성도의 인내와 수고로,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있어요. 12절 한번 여기에 하나님의 시작.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명 토라, 예수와의 신실함을 지키는 오늘 토라와 복음의 그 신실함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인내, 이 인내와 믿음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알곡신 자와 가라지신 자, 예, 진짜와 가짜.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이 풀어지는 때가 오면은 그냥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예. 오늘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지온산 위에 서 있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런 질문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이. 근데 이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이마에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 그죠? 예수와의 이름을 가진 자. 이거를 계시록 앞전에 7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뭐예요? 천사들이 다니면서 인친자들, 그죠? 하나님의 인장. 그 인장 뭐라 그랬어요? 뭐라 써 있다고 했어요? 내 거. 그렇지. 예수님이 인장 찍는데 내 거라고 이마에 딱 찍어놓은 사람. 할렐루야. 그걸 우리 뭐라고 송양이라는 송양. 예. 그 송양되어서 이마에 내 거. 예수님께서 내 거 딱 찍어놓은. 그래서 내 거하고 이마에 이를 딱 찍어놓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14만 4천 명인데 이 수는 상징적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론적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이마에 그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앞전에 우리 13장에서 짐승의 시즌이 옵니다. 두 짐승이 활보하고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체제가 이 땅을 점령하고 성도들을 이기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이마에 뭘 받아요? 짐승의 이름을 받죠. 그죠? 짐승의 표, 그거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받고 손등에 짐승의 이름을 받고, 이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끝까지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지켜서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받지 않고 누구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마에 그 표를 짐승의 이름을 받고 이마에 예수와의 이름을 받은 자, 이 두 부류가 이마에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서로 보아 알지니. 할렐루야. 이때가 되면 숨기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짐승을 따르고 대놓고 예수와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죽기까지 각오한 예수와의 그룹이 있고, 이들을 죽이려고 짐승을 따라가는 그룹, 대놓고. 그게 표로 오른손과 이마에 나타나고,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마에 그 표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표가 받는 거예요. 예. 그냥 여기 이때쯤 가서는 너도 교회 다녀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그런 말 있잖아요. 밤이 아주 깊으면, 어둠이 극도로 깊어지면 무엇이 더 선명해진다? 빛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빛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빛의 아들들이 이 마지막 때 극심한 어둠의 때에 어둠도 짙지만 오늘 이 시즌을 버티고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이 빛의 아들들의 이 빛됨, 이 선명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이 시즌에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대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제대로 먹고 못 살게 만들려고. 예. 그러나 이 시즌에 좀 못 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나라 들어갈 때 주님이 너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춥지 않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 말은 오늘 믿는 자들이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눈물을 흘릴 때가 지나간다. 예. 그러나 괜찮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고난,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마인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우리가 두 짐승 그 후삼년반에 대해서 배울 때에 와, 이 시즌 어떻게 이기나, 어떻게 짐승의 표를 거절하나 막 되게 힘든 게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14장에서 뭘 말하냐면 교회의 승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짐승이 활보하고 자기들이 이기는 것처럼 이기려고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한 장 바로 넘겼더니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소망과 비전으로 보여주는 게 14장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소망과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14만 4천 명. 근데 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3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중요한 특징, 이들이 누군가, 이들이 뭐 유대인이냐 교회이냐 그걸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들의 핵심은 뭐냐? 이들은 오늘 보호자 앞에서 풀어지고 있는 천상의 경배를, 그 엄청난 새 노래의 그 권위 있는 노래들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걸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적 경배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언의 시대, 예언적 경배의 시대. 계시록은요 열면 예배로 시작해서 닫을 때도 예배로 끝나요. 그 모든 중심에 환난과 핍박과 재앙이 사실 핵심 포커스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는 예배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믿는 자들은 이 새 노래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며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13만 4천 명의 입에 땅에서 속량받은 이들만 부를 수 있는 이 새 노래, 이들이 할 수 있는 이 예언적 경배.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교회의 시스템과 성도의 예배론과 예배자의 자세가 예언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요새 늘 붙어있는 노래가 아니라,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마지막 때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속량되지 않았고 어린 양의 피의 증거가 없는 자들은 예배당에 들어와도 따라 부를 수 없는 예배의 시즌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요 예언적 경배 새 노래 이런 게 없었어요. 예. 그냥 예배당 가면 오늘 예배 처음 왔어서도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가,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고백들, OHP 필름 넘겨가면서 OHP 필름 안 와. OHP 필름 이런 거 없었어. OHP 필름 막 쌓아가지고 이걸로 막 그림자 놀이하고 막 그거 넘겨가면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하면서 막 해 뜨는 데부터 막. 근데 그런 누구나 와서 부를 수 있었어요. 목사님도 이게 학생 시절에 전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전도해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면은 꼭 내 짝꿍들이 그때는 왜 그게 창피한지 모르겠죠. 학교에서 계속 부흥성가를 부르는 거야. 교회 갔다고 티낸다고요. 나랑 같이 다니면서 막 부흥의 불길 다 오르게 학교에서 막 그러고 다니. 얼마나 창피한지. 야 그만해 하면서. 그런데 오늘 그 안에 뭐 예배 영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결국에 예수 믿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 가서 세상 유행가처럼 노래를 따라 불렀고 게임도 했고 간식도 받아 먹고 그때 심지어 달란트도 받아갔어. 예. 그거 들고 있다가 나중에 달란트 시장에 나타나는 거야 이제. 예. 떡볶이를 살 수 있는 권위가 생겼잖아. 예. 그랬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의 집, 우리 예배만 보세요. 전혀 예수의 영이 없는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한 절반은 따라 부를 수 있죠. 근데 라헬이나 사라 목사가 예배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나마 한명진 목사는 좀 낫죠. 저는 이제 좀 찬양 위주로 많이 하지. 이 둘은 거의 예배의 절반이 새 노래잖아, 새 노래. 그러면 다 같이 영어로 새 노래로 막 하는데 예 하면서 막 부르는데 그 처음 온 사람 어떻게 돼요? 이 속량받지 온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막
못 따라 불러요. 예. 따라할 수가 없어. 이게 뭐야? 얘는 뭐 하는 거야? 이 이상한 사이비 집단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예. 갑자기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막. 예. 이게 뭐 방언인가? 근데 왜 방언을 노래처럼 이렇게 흥얼거려? 막 이러면서 전혀 적응을 못하게 된단 말이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영을 갖고 오늘 이 땅에서 속량을 받은 우리는 오늘 이마에 내 거라고 써붙여져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새 노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다 싶어서 예 하고 외치잖아요. 이때 비로소 내가 예배자들과 예배팀과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의 예언적인 모든 이 능력들을 끌어올리잖아요. 예. 그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그 영이 없는 자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예. 오늘 이 시대가 되면 이제 이쯤 되면은 그냥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는 예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예. 찬양을 이 찬양 되게 좋다, 되게 은혜롭다, 누가 썼어? 어느 팀이 불렀어?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입에서 예언이 터져 나오고 오늘 자녀들이 예언하고 오늘 모든 세대가 입을 열어서 찬양합시다 해서 예 하는 그 순간에 각종 방언과 신령한 언어와 영의 언어와 예언의 소리들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입을 사용하셔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시들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한 화음으로, 다양한 화음이지만 한 소리로, 한 보이스로, 한 노래로 만들어서 하늘을 뚫으면서 쫙 올라갈 것이고 열방을 퍼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6절 한번 보세요. 그때 나는 창공을 시작. 그때 나는 창공을, 나는 다른 천사를 보았다.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이때가 되면은 저 영원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어떤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장벽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 물론 그게 다락방은 아니지만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오늘 각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오늘 성전에 모였는데 각자 자기 나라에서 듣던 그 고국어, 모국어는 아니고 고국어, 지방 방언이 귀에 들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동네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노래, 주님의 예언을 선포하는가? 거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예. 오늘 여러분이 방언을 기도할 때 뭐 랄랄라 다바바바 뭐 레시커라바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랄랄라가 각종 다양한 예언의 능력으로, 각종 방언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예언적 경배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이 시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교회는 옛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에 이 수를 담는다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것들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오늘 오는 시즌은 전혀 새로운 시즌이잖아요. 심지어 하늘과 땅도 새롭다잖아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바다도 없었고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옛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경배와 예언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바로 이 14장의 14만 4천 명들의 예언적 경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흘러갈수록 이런 예언적 경배를 풀어내는 교회론과 예배 운동이 더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이아비 마이크 비클은 이런 운동을 기도의 집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시록을 풀면서 마지막 때 기도의 집 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오로지 기도의 집에 나타날 것이다.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만 될 것이다. 예.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티칭하잖아요. 예. 제가 거기 마이크 비클의 모든 강의에 내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동의가 돼요. 계시록은 너무나도 예언적이고 새 노래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더 많이 새 노래를 하십시오. 새 노래에 익숙해지세요. 여러분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속량받은 13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냐면 속량받은 사람들은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들도 처음부터 이걸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예언적 경배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치유사역자 스쿨, 사도적 스쿨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학교예요. 선지자 학교. 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은 훈련과 양육과 학교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기름 부어 받지만은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될 수도 있고 또 훈련되어질 때 예언적인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토라에서 모세가 그 70일의 장로들이 예언하잖아요. 심지어 그 모세의 집회에 모이지 않았던 2명의 장로들도 예언을 해요. 각자 자기 집에서. 그때 여호수아가 이게 시기였는지 아니면 질서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한마디 하잖아요. 쟤네 못하게 하라고. 안 왔다고. 근데 모세가 뭐라니까 놔둬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데 나는 내 백성이 모두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을 발견해요. 오늘 주님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모두가 다 예언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예언하는 교회가 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언한다는 것은 어떤 신령한 것들을 말하고 미리 어떤 안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예언의 본질적 기능이 뭐예요? 예언의 본질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의 마음을 알아서 그의 마음을 선포할 때 그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그런 각종 인본주의는 정말 티끌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모든 이 악한 영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자아에서 올라왔던 판단과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은 끊어지고 오늘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입술,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말하고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영으로 듣고 세상 거를 듣지 않고 오늘 또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 함께 연합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희락이 영이 끌어올라오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그 피로 여러분 사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도 저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의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혹은 24 장로와 같은 그 권위 있는 노래가 우리 입에 붙을 수 있습니다. 예언하세요. 예언하는 교회가 되세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제가 지나고 보니까 토라가 뭐냐? 토라는 유대적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토라 포션은 유대인들이 읽는 방법으로 성경 공부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너네 토라 왜 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뭐 가지고 있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장착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토라는 뭐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 토라는 뭐다?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 네. 요새 유행어예요. 우리 교회. 토라는 뭐다? 아버지의 마음. 그렇지. 아버지의 마음. 네. 토라를 안다는 거는 뭐 히브리어나 뭐 이런 뭐 대단한 걸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고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토라를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하는 14만 4천 명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의 교회론 앞으로의 비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노래할 때에 천사들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이제 그동안 이러한 주님의 인침받은 자들을 공격하고 회방하고 죽이고 잡아갔던 포로로 잡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때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천사가 시작.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 심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선포할 때도 경배로 연결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종말론 마지막 때 계시록 그러면 이 공포와 두려움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이런 잘못된 이 세상이 깔아놓은 아젠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엄청난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경배로 이걸 풀어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경배함으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외함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죠. 또 얘가 첫 번째 천사고, 그 다음에 8절 두 번째 천사 또 시작. 또 다른 둘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하였다. 쓰러졌다. 자신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이방 나라에 마시게 한 큰 성 바벨이 쓰러졌다. 바벨론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짐을 예언적으로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무너졌다. 바벨은 무너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거기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시스템,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적그리스도적 거짓 선지자들이 운영하는 이 종교 시스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끔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포도송이 수확될 때 거기에 딸려서 수확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 9절 또 다른 셋째 천사가, 세 번째 천사 시작. 또 다른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하나님 분노의 잔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으니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이거 아까 13장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그 자신의 이마나 오른손에 손에 표를 받은 자, 예. 그 짐승의 표, 이름의 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때가 되면은 이름의 전쟁이 있는, 이름의 전쟁. 어떤 이름이냐? 예. 내가 지금 어떤 이름에 속해 있는가? 예.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들 안에서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때에 뭐부터 해방할 거냐면 이름부터 해방할 거예요. 이름부터. 예. 뭐 이름이 설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뭐 굉장히 뭐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는 최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각종 다양한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된다 라고 가르쳤어요. 신학교 책도 나왔어요. 예. 우리나라에 번역도 됐어요. 예. 야훼라고 불러도 되고, 알라라고 불러도 되고, 부처라고 불러도 되고, 막 그러니까 막 감리교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는 예수가 무슨 육보살인가 무슨 보살이다 막 그래가지고 막 엄청 시끌시끌했잖아요. 법당 가가지고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예. 여러분 지금 이름에 대한 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셈. 이거 뭐라 그랬어요? 본질. 예, 본질. 오늘 예수와 그 이름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늘 그 이름 안에 비밀 안에 야훼의 비밀이 있고, 오늘 여러분 이 이름의 전쟁에서 이름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도의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귀신 뭘로 쫓아요? 싸움에서? 머리끄댕이 잡아서? 머리끄댕이 어디를 잡으면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배웠어요? 아니요, 잡을 필요도 없어. 만질 필요도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질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이름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름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이름과 그 이름을 바꿀 수 없어요. 예, 그 시즌을 믿음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3장과는 완전 반대되는 분위기예요. 13장에는 교회가 이제 막 지고 패배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교회를 이길 권세를 막 짐승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지 이랬었는데 14장 넘어가니까 아니야, 결국엔 교회가 이겨. 결국엔 믿음의 인내와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환난의 때에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끝까지 견디고 난 다음에 요한이 보는 새로운 환상이 뭐냐면은 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곡식단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를 해요. 곡식단 추수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오늘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했지만은 오늘 성도 믿는 자들, 예. 그러니까 추수한다는 건 뭐예요? 그 단을 추수해서 하늘나라에 던진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연결해서 보면서 요때에 이 7 대접까지 성도가 가지 않을 수 있겠다. 예. 이거는 이 진노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시진 않아도 되겠다. 왜? 진노의 포도주 잔은 먼저 오고 난 다음에 곡식단 추수가 되는 게 아니라 곡식단을 먼저 추수하고 난 다음에 뒤에 포도즙 틀 받는 그 진노의 심판이 오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믿는 자들이 이 진노 전 휴거, 예. 진노 전에 휴거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 중에 하나가 대접 심판 전에, 예. 어떤 분들은 이거를 환난 중간 휴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환난 중간 휴거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점사년 반 후사년 반 이걸로 나누거든요. 예. 근데 저는 거의 7년 거의 채워가는데 이 뒤에 7 대접이, 저는 7 대접 심판은 긴 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이 휘몰아치듯이 온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굉장히 급진적으로 급박하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천년왕국의 때를 이루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인 이 쓸어버림, 완전 노아가 홍수로 쓸어버렸던 것처럼 그런 때가 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 대접의 때가 아주 휘몰아치듯이 올 것이다. 휘몰아치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통 제가 알기로는 기도의심 라인에서 풀어내는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이 모든 7년 환란에 제가 쪼개놨던 그 흐름들이 후 3년 반에 다 몰려 있어요. 후 3년 반에 다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을 좀 펴놓고 보니까 그렇게 잘 들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타임라인을 보느냐, 이거 타임라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계시록 가르치면서 늘 말했지만 타임라인이 핵심이 아니라 메시지. 요한이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가? 이게 결국에는 13장을 통해서는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말했고 14장을 통해서는 그 믿음과 인내를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장차 올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심판,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에서 옮겨짐을 당할 것이다. 이게 휴거로 가든 보호대무로 가든 뭐 유리바다로 보호되든지 특별한 고생과 같은 초자연적 보호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주장하는 대로 휴거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이 지켜보는 것처럼, 예, 그런 시즌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18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은 뭐냐면은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거예요. 예, 포도송이. 예. 포도송이를 추수해서 이 포도를 어디다가 던지냐면은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천사가 땅에, 시작. 그 천사가 땅에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나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드는 큰 틀에 던졌다. 자, 땅의 포도나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포도나무를 믿지 않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끝까지 불순종의 아들로 머물러 있었던 그들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이 계속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땅의 심판, 땅에서 속량받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은 땅에서 속량받은 자예요. 땅에서 샀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땅의 심판에 우리의 심판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의 포도나무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땅의 포도나무, 하늘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 땅에, 그러니까 끝까지 불순종의 아들과 짐승의 아들로 남아있었던 그 자들을 거두어들여서 뭘 만드냐면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여기서 좀 잔인한데 우리 전세대 연합가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이 진노의 포도주 이제 포도 틀에 넣어가지고 이걸 밟아요. 이거 여러분 나사렛 빌리지 가서 본 거예요. 이스라엘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다음에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사렛 빌리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예수님 시대에 그 포도즙 바른 틀, 그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짜는 그 기구가 있는 장 기억나세요? 그 막 아저씨들 코스프레 하고 해가지고 막 샬롬 하고 했던데, 거기서 보면은 그 틀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포도 올려놓고 밟잖아요. 그래 포도즙이 흘러나와서 그 밑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7 대접 심판을 뭘로 지금 보시냐면은, 내가 이 포도송이들을 걷어들여서, 믿지 않는 자들 걷어들여서 그 털에 넣고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잔인하죠. 예.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냥 짓밟아가지고 그 피가 포도주 틀에 담기는데, 그 포도주의 높이가 몇 스타디아냐면은 1600 스타디아, 304km. 엄청난 피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논란과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예배의 요소예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같이 이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들, 얘네는 짐승이에요. 그냥 이 시즌 되면 얘네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과 좀 달라요. 예. 완전 믿는 자들을 짐승처럼 대하고, 믿는 자들 그렇게 학대하고 잡아가고, 막 그러한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해 오면서 우리에게 주님 주신 시즌이 뭐냐면, 너희가 지지 않는다. 결국엔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예. 오늘 앞에서 보면은 이러한 극심한 때가 있기 때문에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기록해라. 예. 이해되십니까? 예. 먼저 이 고난과 순교로 인해서 죽은 자들은 이걸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 보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예. 물론 오늘 주님의 성령된 이거를 건너가지 않아요. 근데 그 성령된 무리들 말고 그 앞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복된 거예요, 사실은. 왜? 오늘 내가 이 미혹에 넘어가서 이 틀에 밟히지 않게 되니까, 이런 시즌이 오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늘 우리가 이름을 버리지 않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 전쟁에서 능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시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요 포도송이, 요 진노의 틀, 요거는 이 땅에서 이 대저 심판과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저 심판에 보면 피가 많이 흘러요. 정말 많이 흘러요. 근데 그 앞전에 땅의 곡식들 오늘 추수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추수가 됐네, 성도들이. 예. 그래서 저는 요 추수되는 것들을 휴거라고 봐요. 휴거, 랩처, 들림 받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때를 바라보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예. 오늘 지금 적그리스도의 정부 체제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다. 예.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그 뉴스 보는데, 예후다 마켓 들어가는데 이 백신 문신, 백신을 맞을 거한데 문신을 이렇게 찍어주나 봐요. 예. 그거를 제시하고 QR코드 찍지 않으면은 예후다 마켓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앞에서 서 있어요. 시장 앞에. 우리 늘 그냥 들어갔던 시장인데 바리케이드 쳐놓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바구니 메고 오른손 띡 찍고 들어가고 띡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666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프로토콜과 지금 시스템을 짐승의 체제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말했죠.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이 사태 이후에 전 세계의 부가
상위 1%에게 다 쏠렸어요. 전 세계 99%가 가진 돈보다 전 세계 상위 1%가 가진 돈이 더 많아졌어요. 이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치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시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돈,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은의 80%가 모 캐피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걔는 다 사들였어요. 전 세계 은의 80%. 그들이 어마어마하게도 금을 사들고 있어요. 혹시 아실런가 본데 근본위제라고 아세요? 근본위제? 근본위제 시스템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화폐의 가치를 금으로 일정하게 두고 이제 비교하면서 옛날에 유럽과 서구 시대 중국에도 있었고 옛날에 금이 화폐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화폐가 되고 기준이 된 게 이게 몇백 년 안 됐어요.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원래 역사적으로 화폐의 기준은 항상 금이었어요. 금. 그런데 근본위제까지는 아니겠지만 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도약하겠다. 저는 일단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괜히 가상화폐 만들어서 코인 막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투자 자금이 글로 빠지게 만들고 괜히 이거를 가치 있게 만들고 내년에 코인에다가 세금을 매긴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코인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는 이제 코인을 법적 화폐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상화폐, 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이 이게 실물이 없다라고 뒤로 처부시 해놨는데 이제 세금 매겠다는 뭐예요? 이제 이거를 내가 실물로 인정하겠다. 육지에 가면, 제주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육지에 가면 비트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로버트가 커피를 아메리카노 한 잔 40초 만에 만들어주는데 40초 만에. 그런데 결제를 뭘로 한지 아세요? 비트코인 중에 하나인 알트코인이라고 있어요. 그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거, 페이코인이라고. 다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실제적으로 화폐로 쓰는 어떤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러한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미 국가적으로 블록하는 이미 만들어져요. G2, G20, UN 이런 정부적 시스템은 이 블록화, 이게 세계 블록화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세계 정부로 가는,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 적그리스의 정부 시스템으로 가는 이게 기초석이에요. 여기에 뭐만 따라오면 되냐면 경제력만 따라오면 된단 말이에요. 경제력이 어떻게 따라갈까? 전 세계 뭐 금융권을 다 유대인들이 들고 있으니까 자칭 유대인들이 그걸 하려나? 근데 자칭 유대인들이 진짜 기가 막힌 전략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그래서 디지털 화폐 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한 손등에 뭘 박아야겠지. 그런 시절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요즘에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현금 들고 다녀요? 카드 들고 다녀요? 저는 오늘도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물건 하나 샀는데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를. 너무 이게 우리 이제 현물 지폐와 화폐를 손에 만지는 게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버스 탈 때 동전 옛날처럼 이렇게 안 하죠. 띡, 띡. 앞에서 동전 세고 있으면 뒤에서 괜히 눈총 받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진짜인데, 이게 실물이잖아, 실물. 근데 실물의 가치는 점점점 사라지고, 가상의 가치가 실상이 되어가는. 이게 AR, VR도 같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봤을 때 또 정력방 하나 풀어놓고 교회에서 뭐 이제 AR 그거 하나 딱 다 성도들 나눠줘가지고, 얼마 전에 코로나 때 어떤 교회에서 셋탑박스 다 나눠줬다면서. 셋탑박스. 그래서 집에 딱 깔면은 교회 채널에 연결돼가지고 선명한 화질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교회, 돈 많은 교회는 이제 막 이거 쓰는 거, 안경 이거 하나 종교인 다 사줘가지고 여러분 예배 때 그거 쓰세요. 예배 때 딱 쓰면 교회당에 입장되었습니다. 딱 했는데 어머, 옆에 김지사 안녕 이러면서 이제 예배하는 거야. 딱 예배당 들어가면 막 저기 김지사 막 이러면서 막 실물도 아닌데 막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내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비슷한 거 얘기할 때 여러분 안 믿었잖아. 왜 안 믿었어요? 그런 시작이 진짜 올까 이랬잖아요. 근데 왔잖아요. 그죠? 이제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진짜의 가치를 더 부여해야 돼요. 실물, 그리고 본질.
말씀의 본질. 성경 자꾸 핸드폰으로 보지 마세요. 볼 수 있죠. 편하고 너무 좋죠. 근데 나중에 얘네가 그룹이 다 미쳐가지고 성경 다 조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앱 열었는데 여러분 성경 66권 달달달 외운 건 아니잖아요. 그 단어 하나 몰래 바꾼 거 일도 아니에요. 앱으로. 갑자기 섬뜩해지죠, 그죠? 그게 내가 그러잖아요. 산에 어디다가 성경책 몇 개 묻어놓으라니까. 아 진짜 농담이야. 난 진짜 묻어놓을 거야. 난 진짜 어디다 땅 하나 사가지고 땅에다가 땅 밀봉해가지고 성경책 몇 권 묻어놨다가 그때 성경책 막 빼들어가는 헬라 제국 시대 같은 시대 오면은 안 올 것 같아요? 와요. 헬라 제국은 마지막 때에 중요한 영적인 현상을 비춰주는데 그게 뭐냐? 토라가 빼앗기는 시대가 와요. 기준을 빼앗기는 시대가 와요. 그럴 때가 옵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로는 핵심이 뭐냐면 그래도 결국엔 우리가 승리한다는 이 말은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가 가까웠으면 깨어있으라고 겁먹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되고 예배 받기 합당하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네. 뱀의 생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가리를 밟을 수 있어요. 내가 뱀에 물려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뱀을 밟아요? 뱀이 나를 물고 있구나를 알아야 밟는단 말이에요. 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더 깨어서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때일수록 IT 기기나 스마트폰 이런 걸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연필 들고 연필 깎아도 보고 그러면서 직접 쓰고 아이고 목사님 요새 누가 글을 써요 또 컴퓨터로 다 하지 안 돼요. 실상으로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다시 회귀하는 본질적 가치 그렇게라도 버텨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너무 스마트화된 시대와 IT 기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요 이게 원수가 아주 교묘하게 여기 적시어들게 만들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나도 모르게 이 시스템이 젖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순간 내 이마에 예수의 이름은 날아가고 지워지고 짐승의 이름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뭐 선십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영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영이 무감각해지면은 영적인 반응과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행동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영의 판단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영이 왜 무감각해진다 그랬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리고 영적인 돌봄과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상적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영이 무감각해진다 그랬어요. 무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영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우려면은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오리지널을 자꾸 뭐 그냥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도 오려고 하고 뭐 핸드폰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을 자꾸 필려고 하고 유튜브 설교 들을 수 있지만은 와서 들으려고 하고 아니면 성경 읽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런 깨어남의 운동이 있어야 돼요. 실상을 가까이 봐야 돼요. 그럼 나중에 가상이 왔을 때 너무 이질적으로 올 건데 여기에 쓱 젖어가지고 영이 잠들고 시스템 잠들고 이렇게 버리면은 원수가 와서 코를 딱 걸었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요.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세상 시스템이 끌고 가는 거라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옵니다. 홈플러스 몇십 프로 세일. 그러면은 홈플러스 가죠. 여러분 의지로 선택해서 간 거예요? 아니요, 조종된 거예요. 미끼를 던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일한데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외부적인 미혹이 들어왔고 여러분 그걸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 초청이 됐고 그걸 영접하고 반응을 한 거라고. 초청과 영접의 원리. 내가 지금 쇼핑하는 걸로 아주 쉽게 말했지만 이러한 것들로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의 실상에 대해서. 그래야 이 짐승의 시스템과 미혹이 왔을 때 이건 미혹이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미혹에 너무 전문가인 분들이 있죠. 유튜브 겁나 봐가지고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보니까 막 요 계보가 있고요, 뭐 시스템이 이렇고요, 백신이 뭐 이래가지고 막 RNA가 DNA가 어쩌고 저가지고 해가지고요, 막 그래서 그렇대요. 큰일 나요, 목사님. 이미 원수가 만들어놓은 그 두려움과 이게 매여가지고 미혹에 매여가지고 미혹밖에 안 잡혀요. 미혹만 보여요. 미혹만. 그러다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죠, 위조 지폐 감별사는 위조 지폐 연구 안 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미혹의 전문가들은 미혹을 연구하지 않아요. 진짜를 붙들고 사지. 할렐루야.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나스로 붙들어 보세요. 아주 약간의 미혹이라도 딱 느껴져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천연 조미료로 MSG 안 쓰고 인공 조미료 안 쓰고 밥을 먹여놓은 애들, 그런 애들은 엄마 밥이 제일 맛있는 줄 아는데 나중에 식단밥 보면은 신세계가 열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뭔가 똑같은 된장찌개인데 우리 엄마 된장찌개가 뭔가 다른 묘한 이질감이 있는데 이게 맛이 없지 않아. 맛있는데 이질감이 와요. 똑같이 된장 풀고 조개 넣고 호박 넣고 버섯 넣은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엄마가 넣는 거 똑같아. 근데 먹어봤더니 뭔가 다른 감칠맛이라고 하나? 이 비결이 뭐지? 근데 미원 한 바가지면 충분하다. 이래서 엄마가 쓰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얘는 진짜를 먹었으니까 뭔가 가짜 미질적인 게 들어오면은 이거 조미료 썼네? 안 썼네?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미료로 길러졌기 때문에 진짜를 먹든 조미료를 먹든 크게 잘 못 느끼는데, 사람 목사인가? 어디 누가 우리 와이프 이거 밥 먹으면 화학 조미료 썼네 안 썼네 다 알아요. 심지어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물 맛도 알아요. 물이 무슨 맛이 난대요. 그래서 이 물 맛있네. 뭐라고? 이 물이 맛있다고? 물은 물 맛인데?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수돗물 먹고 그냥 살아가지고 뭐 물 맛있는 물 모르는데, 우리 와이프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청어 나이스만 먹었대. 나이스한 물. 나이스한 물만 먹으니까 뭔가 아리수 이런 거 먹으면 딱 느낌 오는 거야 막. 혀끝이 아리겠죠, 그죠? 아리수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를 먹어본 사람은 가짜를 연구하지 않아도 이질적인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이 뭔지, 누룩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로 씨름해야 되겠습니까? 진짜와 씨름해야 돼요. 진짜. 실상, 가상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제가 볼 때 가상과 실상의 전쟁인데 이미 실상이 많이 지고 있어요. 유튜브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유튜브 붐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고 여행 유튜브만 봐요. 바다 가고 싶다 그러면서 바다 간 유튜버 이렇게 봐요. 대리만족. 실상을 보지 않아요. 강아지 키우고 싶다. 강아지 키운 유튜버를 하루 종일 봐요. 그러면 대리만족. 개를 진짜 키우지는 않아요. 진짜 생물을 사랑하거나 돌보거나 가슴 아파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그 젊은 청년들 결혼하면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유행하냐? 육아 유튜브. 나는 애 낳기 힘들지만 대신 나 대신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서 대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막 저렇게 사나 보다. 재밌네. 대리만족.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그걸 누린 것처럼, 갖고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속인다라는 거예요. 가상이에요. 근데 가상과 실상의 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과 인내로 우리는 결국에 승리할 것이라는 이 비전,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그 증거한 말들로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늘 계시록을 가까이 두고 자꾸 읽으면서, 맞아, 오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는 그래 승리가 있어, 이 비전과 소망 붙들고 그때를 이겨내는 거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장차 올 이 환란의 때를 바라보면, 기근의 때를 바라보면서 풍년의 때에 기근을 준비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스피릿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고 주님의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추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추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 이름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하울란 세터 처치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